형제는 한 몸입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창세기 2장 22절에서 24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담의 칼빛대로 여자를 만들어 주니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아담이 자기 칼빛대로 만든 아내를 바라보면서 아내는 내 뼈요 내 살이다. 고로 나와 아내는 한 몸입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부부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에베소서 5장 28절에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바울이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왜? 아내는 내 몸이기 때문이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은 아내의 몸이기 때문이다. 첫째, 형제는 한 몸입니다. 바울은 형제는 한 몸인 것을 몸과 지체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3절에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이 예수 안에서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는 영적으로 형제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몸을 부모로 지체를 형제로 보고 육의 형제를 설명을 했고 몸을 예수님으로 지체를 성도들로 말하면서
영적 형제로 설명을 합니다.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는 여러 지체인 형제들은 한 몸이다. 이 진리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한 이유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서 12절을 보니까 분쟁이 있었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에 분쟁, 분파가 만들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이렇게 나누었느냐?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 예수를 믿고 주로 고백한 자들은 한 형제요, 자매요, 가족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사역은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이 모든 일, 은사, 직분, 사역은 한 성령인 예수님이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기에 은사와 직분과 사역의 분량이 성도들마다 차이가 있을 뿐 내가 받은 것 같고 일하는 결과는 주님께 영광을 똑같이 돌리게 되는 것이다. 바울은 형제는 한 몸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를 고린도전서 12장 20절에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다. 지체들, 발, 손, 눈, 귀, 입이 몸에 있기에 한 몸이 된 것처럼 지체인 형제들이 많아도 그 형제들이 한 몸을 통해 만들어졌기에 형제는 한 몸이다. 두 번째, 다양한 지체들. 다양한 지체들은 다양한 형제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부모를 통해 태어난 자식들인데 다양성에
모습을 봅니다. 키가 큰 자식이 있고 키가 작은 자식이 있습니다. 건강한 자식이 있고 연약한 자식이 있습니다. 잘난 자식이 있고 못난 자식이 있습니다. 지혜가 있는 자식이 있고 지혜가 부족한 자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식들의 모습이 다양하지만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쓰임을 받습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자기 밥그릇 가지고 온다는 말대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지체들은 다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지체들이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 이하를 보면 눈이 손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없다 할 수 없고 머리가 발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없다 할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몸의 지체 가운데서 비교적 더 약해 보이는 지체들이 더 요긴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덜 명예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지체들에게 더욱 풍성한 명예를 덧입혔다고 볼품 없는 지체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꾸며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똑똑하게 태어난 자식이 큰 인물이 못 되는 것을 보았고 약하게 좀 부족하게 태어났는데 오히려 이런 자식들이 큰 일을 하고 큰 인물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인천에 길병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천의과대학이 있습니다. 이 병원과 의과대학을 만든 사람이 이길려라는 여인입니다. 이분은 군산 옥구군 대야면 출신인데 1934년생이십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태어나신 분인데 둘째 딸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독자였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가 두 번째로 태어난 자식은 반드시 아들이어야 한다. 온 가족 식구들이 아들을 그렇게 기다렸어요. 그런데 태어나고 보니까 딸이었어.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 이길려라는
여인이에요. 집에서 딸로 태어났다고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당시 사회는 아들 선호 사상 때문에 얼마나 어렸을 때 집안에서 천덕꾸리 대접을 받으면서 살았던지 어머니가 그 딸을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집안에서 보내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서울대 의과대학을 들어가요. 그리고 그가 미국에 유학을 가기 위해서 잠시 인천의 산부인과를 하고 있었던 친구 병원에서 머물면서 일을 하다가 미국 유학을 떠나요. 그가 돌아와서 그 인연 때문에 인천 길병원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이분은 인천 길병원, 가천의대, 교원대, 자기가 먹이고 살리는 직원이 5,000명이에요. 5,000명. 집안에서 천덕꾸리 못난 자식 태어났지만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되었어요. 세 번째, 돌보게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서 26절에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으며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참 형제에는 고통 분담입니다. 한 형제가 어려움을 당하면 서로 돌보아 주라고 했습니다. 형제의 고통이 곧 나의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돌보다는 원어의 뜻은 염려하다, 근심하다는 뜻입니다. 형제의 어려움을 함께 염려해주고 근심해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영적 형제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6절을 보니까 영적 형제들이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말해주는데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모든 소유를 함께 나누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그랬어요. 집에서 떡을 떼며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성찬을 나누었다고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말해주고 있어요. 아름다운 마음으로 함께 음식을 먹고 식사 공동체야말로 형제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모양이고 많습니다. 형제는 함께 나누고 함께 돌보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섬기면서 사는 것이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에 요셉이 형들을 만나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소서. 형들은 나를 죽게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형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형들과 형들의 자녀들을 책임지고 기르겠나이다. 형들을 위로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배경은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 총애를 받은 것을 싫어하여 애굽에 팔아버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이 짐승들에게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요셉은 애굽에 팔려와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가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흉년이 들자 형들이 양식을 사려 애굽에 내려왔을 때 형들은 총리가 된 동생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동생인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다고 했어요. 요셉은 아버지와 온 형제들을 애굽으로 내려오게 했어요. 애굽에 온 형제들에게 요셉이 드디어 형들이 팔아버린 당신들의 동생 요셉이라고 알려주자 형들은 요셉의 말을 듣는 순간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두려움 속에서 떨고 있을 때 형들을 위로하고 안심시킨 말이 오늘 이야기하는 내용의 배경이에요. 창세기 45장 27절에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애굽으로 내려오도록 태워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그 아들이 잘 되어가지고 아버지를 모셔오기 위해서 보낸 수레를 본 순간 아버지는 살맛이 난 것.
힘을 얻었다 그랬어요. 창세기 48장 2절을 보면 야곱에게 아들 요셉이 아버지께 왔다는 말을 듣고 야곱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았다고 했어요. 부모는 자식이 잘 되면 힘을 얻는 거예요. 부모의 기쁨, 부모의 즐거움은 자녀가 잘 되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옛날 부모님들은 그래서 자녀들을 많이 낳았어요. 그리고 한 아들만 성공하면 남은 자식들은 걱정이 없다. 성공한 자식이 많은 형제들을 돌봐주기 때문이었어요. 이것이 옛날 우리 부모님들이 가지고 살았던 자식을 많이 낳은 생각 중에 생각이었어요. 시편 133편 1절에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그림은 형제가 함께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림. 가장 행복한 모습은 형제가 더불어 함께 서로 돌보고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고 행복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면 설 명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설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설 명절은 온 형제가 만나는 날입니다. 설에 대한 가장 오랜 기억 속에 남아있는 추억은 설날이 되면 온 가족, 형제들, 이웃들, 친구들을 만나는 것이었어요. 살아가기 위해 흩어졌던 형제들이 고향집을 긴 시간을 기쁨으로 투자를 하면서 옵니다. 고향집을 왜 찾아올까요? 사연이 있고 추억이 있고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지체로 태어난 형제들, 그에게 형제는 한 몸입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태어났지만 태어난 몸은 한 몸입니다. 한 몸이기에 내 몸처럼 형제를 사랑하고 돌보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함께 더불어 같이
서로 사랑해야 할 지체임을 깨닫게 해주는 설 명절의 정신을 우리들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잠언 17장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6의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이번 설날 아침 온 형제들이 함께 만나 가정이 만들어집니다. 가정을 만든 형제를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이번 설날 아침 온 형제들이 모여 한 가족이 된 가정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보고 서로 섬기면서 화목하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의 모습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설 명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은 모두가 만나기 때문입니다. 함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목적은 함께 살아가라고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온 성도들의 설날 아침 서로 바라보며 웃어주고 베풀며 나누며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행복한 그림이 만들어지는 가정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 그런 행복한 만남,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 만들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축복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